판단은 어디서 하냐면 장로님들 표정에서 저는 보고합니다. 이 강사가 내가 집회를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성도들이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표정이 없어요. 강사가 많이 지칩니다. 좀 이따 또 재미있는 얘기를 막 했는데 다들 막 좋아서 웃는데 장로님들이 표정이 없는데 집회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장로님들 아까 제가 한 얘기가 재미없었습니까? 네, 재미있었습니다. 왜 안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허락이 안 떨어져서. 교회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 웃으세요. 장로님들 표정 보면은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성도도 힘들겠다. 장로님 표정 보면 이거는 참 밝다. 동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냥 특별한 은혜를 주신 교회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섭외하는 전화 받고 나서 딱 첫 말씀 듣는데 아유 가야겠구나. 그냥 순종하고 왔습니다. 저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지금 50대, 60대, 70대 이 소녀들은 옛날에 형주 오빠가 무대에서 다 소리 질렀던 소녀들이에요. 많이 컸다. 근데 옛날 우리 부른 노래 중에는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 긴 머리 소녀예요. 긴 머리 소녀라는 노래도 있지. 빗소리 들리면 그런 긴 머리 소녀도 있고 또 긴 머리 짧은 치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윤영주 노래 중에도 뭐 옷을 짓는 커다란 눈동자 긴 머리에 왜 긴 머리가 이렇게 많았냐면 옛날에 미장원이 없었거든요. 머리가 길었는데 그 긴 머리 소녀들이 이제 보니까 흰 머리 소녀들이네. 아주 긴 머리 손녀들을 봐주고 있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 집안은요 문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우리 아버님도 문학하셨는데 할아버지도 시인이셨고 우리 아버지도 유명한 영문학자, 중국문학자셨는데 아버지도 시인이셨어요. 우리 형제 중에 제일 큰 형, 우리 집안에 장손이 있는데 그 형님 이름이 윤동준이다. 동주, 일주, 성주, 형주.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윤동주 시대 유족 대표로 나가서 인사하는 나이가 됐는데 윤동주 시인은 우리 아기 교과서에 민족 시인, 투쟁 시인, 저항 시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가족이 보는 윤동주는 달라요. 윤동주는 신앙신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었던 시인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변절하고 친일파로 돌아서고 숨어있고 도망다닐 때 그는 고고하게 밝아올 조국의 광복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조국의 광복을 6개월 앞두고 1945년 2월 16일 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본 간수들의 그 청년의 몸에 바닷물을 중유해서 만든 중유수를 영양제라고 속이고 매 한 대씩 주사라서 그 청년이 만 27년 2개월을 살고 일본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그 조카를 사랑했던 우리 아버님 그의 모든 유학길을 도와주고 고향에서는 그의 주일학교 선생이자 삼촌이었지만 학교 선생님이자 또 좋은 선배이자 또 독립운동을 한 좋은 동지였던 그 조카가 옥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옥에 달려가서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주의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주를 이제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안고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기차를 타고 북으로 저 두만강을 건너서 윤동주가 태어나고 자란 그의 고향 북간도 지금 중국의 용정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윤동주는 잠들어 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는 일본 명치학원을 나오신 분인데 일본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윤동주 씨의 별명이 있어요. 별의 신입니다. 윤동주 시에 보면 별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윤동주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 사후에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에 윤동주 시집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그걸 소개해준 그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 시집의 첫 장을 넘겨나면 등장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서시라는 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이 짧은 시에 별이 두 번에 나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동정님의 시가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동정님은 참 그 시를 쓰신 가운데 그 격조 있는 이런 별에 관한 시를 쓰셨지만 저는 그런 시는 안 썼지만 노래 가사는 썼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수학여행 여행 갈 때 기타 풀어주시고요. 어떤 수학여행 갈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제 히트곡 중에 하나. 그래도 오늘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텐데 그래도 강사가 가수인데 히트곡 하나 불러드리고 와야지. 우리 옛날 제 히트곡 하나 불러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햇빛에 물든 강같이 가는 동양.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슬 때 나이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런 나의 별, 저런 너의 별, 햇빛에 물든 밤같이 가는 동양. 저런 나의 별, 저런 너의 별, 아침이 슬 때까지. 지난 겨울 눈 내리던 창가에 앉아서 안돌이 나는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 저런 나의 별, 저런 너의 별, 햇빛에 물든 밤같이 가는 동양. 저런 나의 별, 저런 너의 별, 아침이 슬 때까지. 소녀들 중에 제 사진 찍고 싶어하는 소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그 CD 판매되어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그 CD 살짝 사인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사진 찍으세요. 이따 내가 앉아서 찍어드릴게요. 미국에서 국제전화가 왔어요. 미국
동남부에 보면 엘라바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버밍햄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닥터 서라고 하는 교포 의사가 한국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닥터 서가 다짜고짜 물어보는 게 한국의 시인 중에 미당 서정주 시인을 아십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선생님 시입니다. 저희 집안에 시인들이 여럿이 되었고 어린날 아버지는 시인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시면 미당 선생님이 어린 저를 아주 이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미당 서정주 시인이라는 어떤 분이냐면 불교 재단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어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분이 동국대학교 물리대학장을 하셨어요. 동국대학교에 물리대학장을 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분은 불교 문학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학자요, 불교 철학자요, 사상가요, 불교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 불교 진리가 있다는 것은 다 찾았다면서 연구하셨어요. 인도까지 가서 그 혹독한 수련까지 하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고 불교 문단을 간 제자들만도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분의 시에는 불교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 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인 미당 서정주 선생은 아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분을 압니다 그랬더니 닥터 서가 뭐냐면 미당 선생님이 지난주 이곳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 미당 선생님 막내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유학 갔다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집안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시는 아버지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부부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시 전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한다. 미당 선생님 여행하시다가 둘째 아들 집에 오셨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 날마다 뭐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뭘 해요? 너희들 모여서 하는 그게 뭐냐? 아버지 저희 부부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한 번만 들어와 보세요. 이랬다 너희들이나 해라. 안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사는 자녀들을 방문하러 가신 우리 부모님들 운전할 줄 모르고 자동차 없으면 완전히 감옥 생활입니다. 미국 자동차 없이 꼼짝도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운전도 못하네. 누가 그분 매일 모셔가지고 다닙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던 거예요. 무료하셨던 거예요. 젊은 부부들 성경 공부하는 데 들어오신 것이 그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리예요. 이분이 성경에 빠져들이셨네. 아니 이게 어디서 온 진리인가?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나?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라. 오묘하다. 아버지 뭐 하셔? 성경 읽으시는데 식사하셨어? 생각 없으시대요.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밤잠 안 주무시고 식사 걸러가면서 성경만 읽다가 아버지 병 나면 어떡하냐? 아버지 잘 챙겨드리라고. 어느 날 닥터서가 집에 들어왔는데 2층 서재에 있던 미당 선생님이 쿵쾅쿵쾅 계단을 막 달려들면서 아들을 찾아 유나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뭐 놀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한참 쳐다보되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풀렸다 이놈아.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사셨던 아버지지만 그 신의 영혼 속에는 그 신의 마음 속에는 그 신의 양심 속에는 그 신의 내면의 깊은 속에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었던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나? 내가 사람을 속였나? 그렇게 못된 짓을 했나? 없는 걸 진리라고 꾸며서 떠들고 다녔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나? 잘난 체 했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자기만이 아는 그냥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 어디서 해결된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왜 닥터스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귀국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세는 많으시지만 신앙으로 보면 어린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한국 돌아가시면 신앙 좀 잘 차리시게 도와달라고 그 부탁 전하려고 내게 전화번호 물어 한국까지 전화한 거예요. 학교 후배였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미당생 귀국하셨어요. 제가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접니다. 아 자네인가? 선생님 둘째 아드님한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자네 그 소식 들었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미당생 전도하려다 전도 못하고 세상 먼저 떠나셨거든요. 임 박사 참 나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그 양반 살아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선생님 요즘 어떻게 소일 하십니까? 아니면 영어 성경 읽고 있네.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도 우리말 성경도 한번 띄기 바쁜데 초신자가 영어 성경 읽어요. 앞에 오신 분은 다르구나. 선생님 성경 읽으시다가 시인으로서는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시 한 편 써주십시오. 제가 작곡해서 부르고 다니겠습니다. 난 그분이 무척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뭐라면 자네 작곡도 하나? 그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가수는 히트곡 두 곡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요. 두 곡 히트곡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김정우 선생님 한 곡 가지고 사서 눈물 젖은 도망가. 내가 오늘 지금 두 개 잡는 하나 그랬지. 기억나세요? 이 소녀들 조개 껍질 먹고 우리들의 이야기 어제 내린 비와나 비나 그래 하얀 소스 웨딩 케이크 축제 노래 미운 사랑 바보. 저는요 30여 곡의 히트곡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120곡의 작곡한 노래들이 있어요. 저는 1400곡의 CM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에요. 저 의과대학 다니다가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까 우리 사홍 장로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분에 앉아가지고 비슷하게 앞으로 환자 하루에 7-80방 볼 사람이 손이 딱 막히더라고요. 지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의사 체질이 아니구나. 그리고 의대를 그만둔 거예요. 본과 3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광고회사 차렸는데 1400곡 400개의 기업하고 일을 했어요. 제가 만든 CM송 중에는 한국 최고의 CM송 10곡이면 제 작품이 7곡이 들어갔어요. 제가 만든 CM송 가지고 연간 매출 500억 이상 올리는 제품이 수두개예요. 제가 만든 CM송 다 불러드리면 이틀 처리해야 돼요. 두세 곡만 불러볼게요.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두 손에 나르려 나를 부리려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마치 코끼리처럼 부드럽게 나오요 롯데성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Juicy Freshing and Sweet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제가요 농신거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기타 고음을 좀 빼주시네, 중음 좀 키워주시네, 베이스 좀 올려주세요. 제가 농신거를 지금 한 30년 동안 다 만들었는데 신라면, 사발면, 큰 사발, 안성탕면, 농신거리, 동박강, 감자강, 양파링, 포토꼬치, 밀양밥, 제주삼가스, 그릇국수, 김치냉면. 제가 만든 이 곡은요, 이 곡 만들고 나서 500억 팔던 스낵이 850억으로 매출이 올랐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사랑장에 손이 가요, 아이서 고운 소리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눈이 들어요 넘친 새우깡. 아니 가요만 120곡을 썼고 30곡의 히트곡을 가요. 1400곡의 CM송을 작사 작곡한 나보고 자네 작곡도 하나? 제가 얼마나 제가 송창식보다 낫습니다. 저희 송창식 얘기를 하면 이런 노래를 눈이 부시게
푸른 날에. 이 노래가요, 송창식 프로의 푸른 날의 노래가 미당 선생님 작사하고 송창식 작곡한 노래예요. 이 노래도 아름답죠. 선생님 시 한 편 써주시는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시 한 편 써주신 제가 작곡해서 부르고 다니겠습니다. 알았네, 내가 노력해보겠네. 그리고 미당 선생님하고 신앙적인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해주신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윤근,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진리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아네. 그분이 믿었던 진리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내 모습 마치 이런 모습 같았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겠다고,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살겠다고 지 머리카락을 자기가 끄집어내는 거야.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지 머리카락을 스스로 붙잡아 끄집어 올려 살리시다면 이 세상 빠져 죽는 사람 하나도 없게. 우리 깊은 바다에 빠져 지 머리카락만 꽉 붙들고 있으면 살아납니까? 천만에 빠져 죽어요. 그분의 설명은 이랬어요. 아무리 108배를 하고 명상에 잠기고 인도까지 가서 혹독한 수련을 하고 엄동산에 냉수로 마찰을 하면서 불경을 야독하고 그 108배를 하고 그렇게 수련하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는 이를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을 때, 구원이란 건 내가 나를 구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 구선을 붙잡아 끄집어내는 그게 구원이었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네. 그것이 그 유명한 불교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몇 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미국에서 닥터사가 다급하게 전화 왔어요. 형님, 아버지 위독하시다. 내가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언제 좀 가봐주세요. 그래 병원에 달려갔더니 위독하시다는 미담 선생님 멀쩡하게 침상에 앉아 계세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하루 반 정도 의식이 없었다네. 선생님 빨리 개차하셔야죠. 아이들도 오고 있고요. 건강 찾아서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제가 미담 선생님 뵈러 갈 때마다 기타를 가져갔어요. 그분은 내가 기타 치면서 찬송 불러드리면 참 좋아하셨어요. 그날도 내가 기타를 꺼내서 찬송을 좀 불러드렸는데 옆에 보니까 불교계 큰 스님 네 분이 이러고 앉았는데 스님한테 또 허락도 안 받고 바짝바짝 찬송 부르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오나, 그러다 또 이 어르신네 잘못되면 어떡해. 근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스님들 앞에 가서 스님들, 그동안 제가 선생님 뵈러 올 때마다 찬송을 불러드리면 참 좋아하셨는데 오늘도 온 김에 몇 곡 불러드리고 할까 했더니 큰 스님들이 마음이 넓으세요. 그러게. 그 스님 앞에서 이제 기타를 꺼내는 찬송을 부르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수선을 먹고 찬송을 듣고 계셨어요. 그것이 내가 그분을 이 땅에서 본 마지막 자리였어요. 사흘째 세상을 떠나십니다. 타수의 성대한 불교식 장례가 거행됩니다. 불교계 내노라는 인사들, 전국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들 3,500명 모여가지고 불교식 장례를 치르는데 뉴스까지 보도가 돼서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은 그 화려한 불교식 장례, 미담 선생님의 장례식을 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장례식 치러지기 3시간 전에 그분이 천국으로 간 것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올려드렸던 천국 환송 예배를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담 선생님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윤 박사, 자네 아들이나 천국 올 때 많이 도와줬네. 그분이 늘 좋아하셨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렸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중한 죄지 어머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날마다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안이니라. 꿈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저는 미담 선생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실래? 대를 물려가면서 전도하게 했어요. 아버지 때, 아들 때. 근데 하나님이 그분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혹시 윤영주 원장에서 하도 그냥 옆에서 딱 따라서 할 수 없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배경으로 오셨던가 보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분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다면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지만 제일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미담선 같이 계신 거 보고 싶어요. 한 2주 있으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여행 효도 관광시켜드리고 다 좋아요.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분들을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더 늦기 전에 꼭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게 세상 최고의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그러리라. 하늘나라. 이 세상에는 두 죄인이 있어요. 두 가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들은요 지금 교도소 구치소에서 지금 막 그냥 신세를 한탄하면서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고 그러면서 지금 막 원망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 들킨 죄인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입니다. 왜요? 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검찰에 경찰서 재판에서 인정한 그 죄 아니고 마음에 먹은 게 죄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주셨어요. 마음에 먹은 게 죄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요? 남편이 모른 죄가 있거든.
아내가 모른 죄가 있어요. 자식들이 모른 죄가 있어요. 목사님이 모른 죄가 있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죄예요. 나 해코지하고 못되게 굴었던 정말 배신자였던 그 부하직원 때문에 내가 죽이고 싶었던, 아니야, 죽였을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먹은 게 죄라면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의 날 심판대 위에서 다 까발리시겠더래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더럽고 추한 죄, 그 끔찍한 죄, 어떻게 내가 그런 무서운 생각을 했는가 하는 걸 낱낱이. 죄의 상식 뭐냐면 벌이에요. 죄 진 사람은 벌 받게 돼 있잖아요. 계산해봤어요. 내 마음속 하루에 딱 적게 잡아서 3번 죄를 졌다. 하루에 마음속으로 1년 되니까 전과 처음 보면 돼요. 60년 죄 접었어요. 70년 죄 접었어요. 전과 6만 범, 전과 7만 범. 살려도요. 이미 사형 온도가 내렸고 집행이 됐을 그런 존재였어요. 왜요? 죄는 죄 지은 사람이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 아들을 인간 땅에 인간 곁에 인간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만왕의 왕, 완주의 주라고 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왕처럼 오질 않았어요. 빵빠라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러고 오질 않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과 말구유 가축들이나 태어난 낮고 비천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처럼 살질 않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저주받은 숨어다니는 인생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귀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가 성대한 손별식 해드렸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만으로 드셨을 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얼굴에 따귀를 때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 머리를 때렸어요. 그 머리에 가시너리가 되셨어요. 못살린 채찍으로 그 몸을 때릴 때마다 그 살이 찢어지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진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죽기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분은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저 의과대학 다녔어요. 우리 몸에 핏줄 하나 신경줄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지금 건강하세요? 여러분 지금 뇌혈관 두세 군데만 터져보세요. 곧바로 우리는 구구차 시라든지 중환자실 가서 사경을 심장에 들어가는 그 동맥 한두 군데 끊어져 보세요. 터져버렸어요. 곧바로 우리는 지금 산소 호흡기에서 지금 언제 죽느냐. 중환자실에서 오늘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핏줄 하나.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평생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분들은 그 척추 사이를 지나가는 그 신경줄 하나 끊어진 것 때문에 그 가는 신경줄 하나 끊어진 것 때문에 평생 그렇게 휠체어의 신세를 몸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핏줄 하나 신경줄 하나 때문에 무지한 무리들이 망치로 내리칠 때 그 모습 그분의 살을 찢고 들어가면서 혈관을 다 찢어버려요. 핏줄이 터져나와서 피가 튀기 시작했어요. 살을 뚫고 지나갑니다. 뼈를 관통합니다. 뚫고 나가서 나오면 신경줄 다 끊어버렸어요. 양팔에 십자가에 걸렸어요. 세 번째 모습은 그분의 뼈를 관통하고 지나. 저 새끼 밖으로 한번 부러져가지고 넉 달 동안 못 빠지더라고요. 새끼 밖으로 하나. 무지한 무리들이 망치로 내리실 때 그 모습 그분의 발등을 뚫고 내려가면서 발에 있는 뼈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 그분의 발바닥을 뚫고 나가서 나무에 못 박혔어요. 못이 뚫고 지나간 자리에서 피가 합니다. 우리 몸의 피는요 곳곳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를 많이 흘려 죽는 사람을 빨리 수혈해주지 않으면 얼굴이 퍼렇게 질식해서 죽어요. 산소가 모자라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요. 탈수 현상이 와요. 목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들이 물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경련이 일어나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시죠. 그 산소가 결핍되니까 그 못에 매달린 채 그 횡격막에 오락 내리라. 피
피가 자꾸 줄어드니까요. 혈관을 지나면 피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느려진 피가 핏덩어리가 돼요. 핏덩. 혈전이 딱 해서 혈관벽에 붙어요. 그대로 어떻게 흘러가다 심장벽에 딱 하면 그 판막에 딱 흘러붙으면 심장이 타요. 그분 몸에서 22가지 죽음의 사인이 벌어져요. 너무 힘들었던 그 아들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죄 없는 당신의 아들과 상관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킨 아버지. 제가 어디서 예수님 만난 줄 아세요? 1975년 12월 2일 날 제가 데뷔시킨 후배들이 많았어요. 김세환이 제가 데뷔시켰어요. 오니언스 데뷔시켰어요. 이종용이라는 후배를 데뷔시켰어요. 근데 이종용이가 그의 낙엽지던 그 숲속에 너라는 노래가 히트되면서 가수왕상을 받게 됐어요. 15주인가 1일 됐어요. 너라는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후배들이 형종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됐다고 선물로 구해다 준 것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대마초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보사고 마약반 형사 4명이 몰래 미행하다 들이닥치니 그 시대의 영광한 노래에 살던 최고의 인기, 최고의 연예인이던 윤영주,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짜부닥 채워들인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합니다. 서대문 구치소로 개천에 불려갔어요. 그 감방은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어요. 내가 먹어야 될 밥이 아니고 거기 옆에서 같이 자야 되는 그들은 나하고 교제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박수치던 손이 손가락질 한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연예인들의 그 죽음이에요. 최진 씨가 왜 자살했어요? 그 인기를 누려던 최진 씨를 향해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매일 밤 900발의 화살을 맞고 최진 씨는 서서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해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그럴 때는 죽음을 생각해요. 서대문 구치소가 내게 준 내 인생의 결론은 자살이었어요. 저는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면회 오셨던 어머님이 놓고 가셨던 책이 어머님의 성경책이었어요. 사건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번에 그 안에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자살을 결정한 아들에게 성경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성경이 내 방에 들어가게 집어 던졌어요. 그날부터 어머님 성경 방 안에 굴러다니고 발길에 채는 치게 됐어요. 값싼 책 속에 돌아다니는 치게 됐어요. 어느 날 그 감방 마을바닥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성경이 내 눈에 강하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놈이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책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었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받아들인 집안이에요. 저는 4대째 장로 집안이에요. 주일날 성경 없이 교회 가요? 가정예배 때 펼쳤어요. 그렇게 익숙했던 성경책인데 부끄럽게도 그날까지 나는 성경과 상관이 없이 살았더라. 이상하게 성경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조심스럽게 집어들어서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는데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성경은 내 영혼의 두꺼운 껍질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는 것이. 성경을 읽어나면서 또렷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사실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가는 사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해요. 용납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포기할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가정예배 때 늘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 내 영혼의 모든 지난날의 개념과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렸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난 1월달에 제가 조수미하고 공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아준수 누구지? 동방신기인가 같이 공연 대단해서 공연이 내가 들어도 참 목소리가 아름답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노래하는 이 목소리 저한테 누가 윤영주 씨가 지금 노래하는 목소리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데 내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내 목 안을 지나가면서 목에 있는 조그만 성대를 비벼가지고 내는 게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예요. 그럼 내가 내는 목소리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 몸이 그 사람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네, 여러분 목소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 테너 파바로티, 도밍고, 까레라스, 조스미, 임영웅이 뭐 누구 나오나 그 목소리 달라고 기도도 한 번 한 적 없었던 그때 어머니 뱃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고 나는 이 목소리의 주인으로 휘둘리면서 살았거든요. 얼마 안 주면 안 가고 모든 가수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대접하는지 뭘 어떻게 방송국이 어떻게 하는지 안 한다고 거절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근데요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 나올 때 목소리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해서 나아질 수는 있지만 목소리의 본질은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날 지으셨다는 사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지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구스와 스바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무대에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휘황 찬란한 스포트라이트에서 야 형주야 너는 참 인기 관리를 잘하는 거야. 너 인기가 참 많구나. 그러진 않았다고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오늘 6만 명이 널 지금 보고 있단다. 야 기쁘다. 그러진 않았어요. 어디서요? 서대문 구치소 243 21방 내가 죽고 싶었던 서대문 구치소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그날 밤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채우셨어요. 피 묻은 손 그분의 옷 피로 적셔지는 십자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에 너를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는 이 사건을 위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나에게 찢기셨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셨나.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암담한 심경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인생 그러고 싶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십자가 그 사건은요, 우리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는 놀라운 은총의 은혜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무슨 전래동화나 전설이나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전과 몇 번? 6만 번, 7만 번, 이 사형수 윤영주 6만 번, 이 사형수 전과 7만 번, 윤영주 당장 사형에 쳐야 될 것이다.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어야 될 그런 사형수였지만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오늘 이 사형수 윤영주에게 무죄를 판결하노라. 이 판결이 이미 2000년 전에 났어.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조건 없이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은 생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우리 이웃과 내 형제들과 내 친구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장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 해결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올가매었던 죄의 사슬로부터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라는 분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집회는 성공한 집회예요. 왜요? 그 한 분 때문에 이 집회가 열린 게 믿어지세요?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믿어지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네. 저는 오늘 친구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경기고등학교, 서울 공대 전자공학과,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 어딘데? MIT 공대 전자공학과 석사 마치고 미국의 IT 산업계에 뛰어들어서 컴퓨터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가 뜬 거예요. 미국에서 IT 업계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성공한 겁니다. 우리 동창, 우리 친구는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샘플이요, 우리의 모델이 우리의 영웅이었어요. 야, 미국 아들이 해냈구나. 여기 한국을 다니러 왔는데요. 인기가 대단해요. 서울대학교 공대 가서 연설하죠. 강연하죠. 기업인들 IT 업계에 그 내놓은 사람들 앞에서 재벌들 앞에서 연설하죠. 장관, 산자부, 장관, 차관 다 기다리고 있죠. 기자들 인터뷰하려고 줄 서 있죠. 밤만 되면 동창들 모여서 매일 밤 축배해요. 해냈구나, 해냈구나. 축하한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참 몸살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할 일도 많은 놈이 건강이나 좀 챙기고 다니라. 서울대학 병원 가서 진찰해 봤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직장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암 진단이에요. 서울대학 병원에 갔더니요,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러운지 밤새 주먹으로 벽을 때는데 이 뼈가 보일 때까지 그 병실벽에 빗자국이, 이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달리기만 하면 되는 성공의 시발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가다 쫓겨났어요. 형제야, 너 하나님 믿지? 야, 너희 하나님 공평하시다며? 야, 이게 공평한 거냐? 내가 공갈 쳤냐? 사기 쳤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너 뭐라고 기도할래? 네가 기도해서 내가 낫는다는 자신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쫓겨났어요. 우리 크리스찬 동기생들은 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또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 형준데 가도 돼? 오라 그러더라고. 약속된 시간에 갔는데 얘가 눈을 가만히 감고 있어요.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보니까 뺨 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어요. 형제야,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야, 나 첨단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냐? 그런 나보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나면 그 질량 불변의 법칙이 어긋난대. 사람이 무리로 왔다 갔다 한 거 믿으라고. 근거동금 있는 예수쟁이들 틱틱거리고 아예 때가 되면 믿겠죠. 그랬더니 나 같은 놈도 만나 주시니 그분은 널 사랑하셔. 그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 전에 2000년 전 칼보리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효진아, 너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기도해봐. 직접 기도해봐. 첫 기도하면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가 더 살게 해달라는 이유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 불러가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살아오면서 날 위해서 한 게 뭐냐 할 때 한 가지도 한 게 없더래. 하나님 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로 죽어가는 환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시간을 얼마 주면 거동도 불편한 걔가 뭘 하겠다고. 근데요, 우리 동기생들이 너무나 힘들었대. 잘 나가는 우리 스타, 우리 영웅이 얼마나 있으면 세상 떠난다니까. 야, 그럼 가기 전에 우리 얼굴은 봐야 되지 않냐? 혼자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초저녁에 만나서 술 몇 잔씩 하고 술 기운 빌려가지고 서울대병원 안병동 들어갔더니 그 풍치 좋고 잘생겼던 친구 암 환자 말기 보셨어요? 눈이 퀭하고 황달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 친구를 본 순간 친구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안 먹게다가 폭탄주 만들어서 막 먹였는데 내가 먹였던 폭탄주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무섭더래요. 양심이 찔리니까. 돌아서 저 창가에서 눈물 닦고 있는데 효진이가 그래, 얘들아 일로 와, 가까이 와. 그 가까이 온 동기생들의 손을 그 앙상한 손이 잡으면서 했던 마지막 충고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 건강할 때 예수 믿어. 아멘. 시간 있을 때 예수 믿어. 아멘. 일할 수 있을 때 예수 믿어. 아멘. 돈 좀 벌었냐? 하나님 일 위해서 써봐. 야, 나 천국 가는 거 나 믿어. 참 좋은데, 야, 나 하나님 일 좀 하다 가고 싶은데, 야, 난 시간이 없지 않냐?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못합니다. 이 친구의 말 한마디가 찾아온 동기생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경기 고등학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출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똑똑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버티고 살아가는 동문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66학번 62회가 제일 크리스찬이 많고요. 저희들 가운데서 14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 배경에는 서울대병원에 찾아온 동기생들을 병상에서 하나하나 전도했던, 마지막 가기 전에 전도했던 친구의 전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효진이가 예수 믿기로 했던 그날 서울대병원에서 불러줬던 이 찬양을 제가 불러드릴 건데요. 어느 한 분을 향해서 내가 부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숱한 선택 속에 살아가는 거 아시죠? 자기 전부터 선택해요. 뭐라고요? 몇 시에 일어나지? 아침엔 뭐 먹고 가지? 뭐 입고 가지? 어느 길로 가지? 뭐 타고 가지? 애를 어느 학교 보내지? 무슨 약 먹지? 누구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우리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또 선택해야 돼요. 오늘은 어느 길로 가나? 누구랑 같이 가지? 숱한 선택 이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떤 분이 야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야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오늘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오늘 이웃들 오셨을 텐데 교회 좀 나가. 교회 가면 참 좋아.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알아. 교회 가. 그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왜 오랫동안 우리는 그 대들보를 빗장을 걸어두고 먼지가 뽀얗게 쌓일 때까지 빗장을 걸어두고 문 안 열어드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할 때 그 문고리 걸어두고 녹슬 때까지 안 끌렀잖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이 일을 왜 수십 년 동안 거부하고 사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저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끌어안고 저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아마존 정글로 아시아 밀림으로 들어간 우리 한국의 24,000명 선교사들을 내가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 아들은 조기 유학 보냈던 아들 미국에 있다가 한국 나와서 이마트에서 일했어요. 이마트에 올해 1월에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디지털 마케팅 파트를 맡고 있어서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엘리트였어요. 우리 아들 참 잘 돼가는구나. 11월 달에 오더니 아버지 사표 냈습니다. 뭐? 사표 냈어요. 왜? 선교 나갑니다. 뭐라고? 왜 지금 나가? 지금 안 나가면 나 평생 못 나갈 것 같아요. 내 인생에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올해 1월부터 기도하고 있을 때 작년부터 하나님께 받은 너무 은혜가 많고 감사해서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한 3년 하고 싶어서 사표 냈다는 거예요. 휴직도 아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손녀딸 내가 제일 이뻐하는 그 하루하고 며칠간의 1호 그 친손녀죠. 애들 데리고 선교 캠프로 들어가더니 네 차례 훈련을 받고 나더니 파송이 결정됐어요. 니카라과로 가느냐 남미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데로 가느냐 스리랑카로 가느냐 스리랑카로 결정됐어요. 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는 나라예요. 만만치 뭐 정전이 한 13시간 정전되고 그런다는데 그날은 결정됐고요. 우리 손녀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긴 더운 나라네. 그 백화점 가서 사줬던 코트, 오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운 나라니까. 지들 짐을 하나하나 주섬주섬 분류하더니 이건 갔다 오면 못 입을 텐데 뭐 그때 키 커 있을 거 아니야. 언니 이거는 그것도 보내자. 고아원 보육원에 애들 지금 짐 다 분류해가지고 그거 보내. 그냥 마음이 짠한 거예요.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따라 나가는 이 선교사 자녀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떠나요. 비행기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여기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냥 뭐 어떻게 좀 해보자. 또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려면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가 좀 잘 입히고 군대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먹을 거 자식들 위해서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끼고 그래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나이든 너 부부가 앉아서 하시는 말씀들 자식들이 다 컸는데 그렇게 효도 안 하더래요. 그 두 분이 나누는 얘기가 에휴 자식도 쓸데없지 자식도 쓸데없지
오늘 그러신 분들 계세요.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어하더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저는 오늘 효진이가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날 불렀던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릴 텐데요.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가문, 내 후손들까지 복받게 된다면 이 선택을 왜 우리는 말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웃을 모시고 분들은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조용히 기도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오는 가을날 효진이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이틀 전에 내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인사는 그거였어요. 형주야,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오늘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오늘 만나고 다시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한다 하여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눈을 감고 조용히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도록 놔두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초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또 나는, 내 건강은, 우리 직장은, 내 비즈니스. 그런데요,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사방으로 우려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무서울지라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마음속에 가지는 이 평안,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래전 전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의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가 있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께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눈 감으신 채 옆 사람 상관없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몰랐지만 앞으로 하나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조용히 용기를 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반응에 개의치 마세요. 오늘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숱한 결정 중에, 숱한 선택 중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얹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들 목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넓었으면,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좀 편했으면, 좀 넉넉했으면, 더 건강했으면, 우리 영혼이 늘 목말라 있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그 더운 여름날 청량음료에다 얼음을 띄워서 마실 때 그 시원함, 그게 여름날 같은가요? 또다시 타들어가는 목마름, 이거 말고 뭐 없을까?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야 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침에 자기 발로 자기 집을 걸어 나왔다가 그날 밤 자기 발로 자기 집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고작 살아야 100년 사는 인생, 잘 살아야 100년인데 살아온 날을 보면 살아온 날에 비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년을 이 땅에도 살더라도 아니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나는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본향, 주님 내가 그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손을 얹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기도를 소리내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신 믿습니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을 사함받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또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끄럽고 누추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무너졌을 세워주시고, 때 세워주시고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외로울 때 외로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승리하며 살다가 승리하는 삶을 천국에 살다가 이르는 그날 천국에 이르는 그날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내 기록된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 그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불을 좀 밝혀주시고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